예, 오늘 아침에는 예레미야서 2장 29절로 37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메시지는 과연 누구의 잘못입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어둠을 이기며 나아가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는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때로는 야속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드러내기가 때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저 멀리 있는 뜬구름같이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항상 잘못을 따지고자 할 때에 그 원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곧 누구의 잘못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현실을 외면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그 방법이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는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고 있다 보니 과연 나는 잘못이 없고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틀리셨다고 그렇게 생각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너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징계가 임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심과 선하심으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불안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판단은 무엇입니까? 그 잘못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30절에 말씀해 보시면요.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징계하는 것이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훈계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무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하나님의 모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들을 핍박하고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있다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3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언약의 의무를 벗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겠다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편 2편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2편 3절에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유익이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3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길을 선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즉 하나님의 선을 따르지 않고 우리 자신들이 정하는 선을 추구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은 선의 기준을 하나님에게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완전한 우리에게로 그 선의 기준을 갖다 놓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냐면 우리들이 정하는 선을 추구하게 되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애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성애 자체를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를 하면서 동성애 그 자체를 그 행위를 인정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개선시키고 포용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개선시킬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라고 하는 잘못된 행위 그 자체를 합법화시키는 거지요. 왜 그렇습니까? 소수자의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연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그 잘못된 그러한 선택은 우리 인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의 고통을 안겨다 주고 뿐만 아니라 이 정신의 온전한 정신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극도의 쾌락의 상태에 빠지게 만들어서 마치 마약의 중독에 빠진 것 같은 그러한 인간의
정신과 육체와 그리고 모든 삶을 파괴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들이 정하는 선을 추구하게 되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저지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렇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피를 흘리는 결과를 낳게 하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저지른 죄악이 무엇입니까? 진정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와 그리고 이집트와 같은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형통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허위로 헛수고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 하나님이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인가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첫 번째,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방법, 그러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준은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완전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지 아니하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온전히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고 주의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